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팡이죠. 지팡이를 들지 않은 모세의 모습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 10개, 거기에 등장한 모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명배우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맡았었죠. 그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죠. 연대는 BC 15세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처음 애굽에 이민 갔을 때는 노예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의 초청으로 갔으므로 그때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정권이 바뀌면서 대우가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준비시켰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심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견제하고자 남아사나 제한법을 공포했죠. 뭔가요? 산파들에게 시켜서 아이를 받을 때 남자이면 무조건 슬그머니 죽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성하게 됐죠. 약이 올랐던 바로왕 어떻게 하죠? 아예 남아 살해법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조금 지나도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여라.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를 낳은 요게벳 도저히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필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 같다. 그런 강한 예감 가운데 어떻게 살리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갈대숲 나일 강가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들이 나일강에 나가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바로 공주가 있었던 거지요. 바로왕의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 그 공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발견하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였거든요.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되죠. 하지만 공주였기에 초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무남동녀 외딸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남편 투투모스 2세에게 양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남 좋은 일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슬프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나일 강가에 가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 모세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기뻤을까요? 그냥 키우자, 양자 삼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수년 후에 그 남편 투투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모세와 투투모스 3세 사이에 파워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정적 관계는 그 갈등이 심화되었고 호시탐탐 서로의 세력을 진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라면서 많은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애굽 사람이 해도 너무해.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 말았지요. 그걸 투투모세 3세 쪽에서 알았어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던 모세, 하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가죠. 그때 나이가 40세. 그로부터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의 신세로 지내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인으로 오랜 세월 살았던 모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하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거듭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이 지팡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천한 신분, 그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죠.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 하나님께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어요? 세월도 이렇게 오래 갔는데 나를 알아보기나 하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또 이렇게 따질지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 봤냐? 그러면 나는 지도자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위에 쭉 올라가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야, 너 뭐 잡고 있어? 지팡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심코 당연하게. 그것은 뭔가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가 왕궁에 40년 있을 동안에는 대단했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요. 왕자 신분이지요. 자신이 꽤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인으로서 하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지팡이 갖고 그거 봐라. 네 신세가 그렇지. 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출애굽의 대업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처지에서도 모세였기에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역설적이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 멸망할 죄인이에요. 또 내 분수는 뭐예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알아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누가 뭐래? 너 마른 막대기 같잖아. 지팡이 같잖아. 형편없잖아. 근데 말이야 내가 있잖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너의 처지가 무슨 문제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그래 그 지팡이 봐라. 너와 똑같지? 그런데 나를 바라봐. 그러면은 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 힘입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굳이 지팡이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3장 11,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야, 이 녀석아, 내가 하잖아. 네가 하냐? 너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끝이지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모세가 계속 못한대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셨죠. 그 일환으로 이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모세가 구시렁거리니까 이적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3절부터 7절 보니까 두 가지 이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 야, 던져봐. 던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는, 깜짝 놀라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다시 뱀 잡아봐. 아마 구체적으로 꼬리 잡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게 돼 있잖아요, 뱀은. 근데 꼬리를 잡은 거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알았어야 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고 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뱀은 그 당시 애굽의 우상신이에요. 또 바로 왕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 왕의 그 왕관 그 꼭대기에 보면은 뱀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또, 야, 너 손 품에 넣어봐. 빼봐. 빼니까 하얗게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요. 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품에 넣어봐. 빼봐. 원상복구됐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이적도 일어날 수 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표적은 이적 즉 기적을 의미하고 표징은 사인 가시적인 증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적 보고 안 믿어? 그럼 둘째 이적은 믿을 걸? 그런데도 모세가 또 머뭇거려요. 여전히 못한다 그래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 야, 또 하나 보여줄게. 나일 강물 떠다가 땅에 부어봐. 피가 된. 나일강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강입니다. 풍요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게 피로 변한다? 그럼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폭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준 게 아니라 본래 모세가 늘 손에 지니고 있던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죠. 근데 그걸 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준 게 아니죠. 의미를 바꾼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이 지팡이 붙잡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주신 게 아니고 본래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원래 모세 건데 그 의미를 바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금으로 변했다든지 또는 모양이 더 멋지게 확 바꿔졌다든지 뭐 그러면은 새 지팡이나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른 막대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죠?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그 안에 의미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멀리 떠나 있다가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반지는 뭐예요? 금은방에 그런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의 반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반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왜요? 그대가 끼워준 반지거든. 약속하고 끼워준 반지, 약속이 들어있는 반지거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애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지인데 재질과 모양으로 보면 의미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날부터. 모세 지팡이도 마찬가지. 동일한 거지만 이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그 약속에 대한 증표가 된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 그렇게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그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초란 행색이죠. 나귀 타고 또 그 식구들과 함께 떠나는데, 먼 길 가는데 무슨 짐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챙겨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잡고 가는 모세의 모습, 영적으로 보면요 위대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과거 왕궁에서 혹시 바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에는 황금 지팡이가 들려졌을 거예요. 그죠? 왕으로서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휘봉, 황금 지팡이를 딱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좋았겠을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세상 나라 왕의 권세에 불과해.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지만,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포함된 지팡이였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가진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덩달아 모세도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소년 다윗이 형들 면회 갔다가 결투를 신청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결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생략하고, 그가 어떤 복장으로 나가죠? 상대는 기골이 장대한 한 270m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부, 에이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세계 최장신 쳐보면 나와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2명 있어. 지금 270cm 정도 되는 그 장대한 체격의 장수, 게다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앞에 부관이 큰 방패로 딱 막고 있어. 근데 소년이 어떻게 대결에서 이겨요? 다윗이 특별한 거 가지고 갔나? 사울왕이 못 믿어가지고, 야 꼬마야, 네가 가서 싸우겠니? 안 되겠다. 야, 내가 입던 갑옷 투구 이거 가지고 가. 내가 사용하는 칼 가져가. 사이즈가 맞아야 가져가지. 오히려 귀찮아. 다 두고 갑니다. 뭐만 가져갔어요? 달랑, 막대기, 돌을 던지는 기구,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 그 달랑 가져가요. 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야, 너 장난하냐? 장난하냐?
그럼에도 그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하고 편먹었어. 나랑 싸워볼래? 네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소리예요. 평소에 사용하던 하찮은 기구들, 돌멩이 5개, 물매, 그리고 막대기, 그거에 불과하지만요, 그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용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매로 돌멩이 하나를 슉 날렸는데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다고 끝나고 기록이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혔다. 얼마나 세면 꽈당 넘어져 쫓아가서 누르고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한 번에 끝내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지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주면 생수가 터지고, 그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표현해보죠. 우리 인간을 능력을 평가할 때 보통 사람들이 1로 표현해보죠. 1. 조금 잘나면 2, 조금 더 잘나면 3, 아주 잘나면 10.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면 1 플러스 무한대가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 1 플러스 3, 1 플러스 10 무한대도 동일하게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무한대. 1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앞에다 아무리 숫자를 큰 거를 대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크든 작든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거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함께해 주시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만큼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장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유 나는 별게 없어 그래서 부족하다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잘나봤자 거기고 못나봤자 거기고 거기서 거기예요. 따라서 나의 말라 비틀어진 혹은 말라 비틀어질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셔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처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꾸로 승리할 수 있어요. 대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괜찮아. 붙잡아 주셔.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아십니까? 그는 선천성
사지기형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게다가 다리도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짧아. 근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양손의 손가락이 2개씩 합쳐서 4개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됐을까?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감기약을 잘못 먹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태아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고민이죠. 어떻게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포기해야지. 그런 아이 기를 거야? 평생 기를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출산했습니다. 보니까 손가락이 4개인 거예요. 다리도 짧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겠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뻐. 튤립처럼 생겼어. 야, 예쁘다. 그거 참 예쁘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문제는 이 아이가 커서 뭐라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가 항상 보살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손가락 2개로 4개로 이거 뭐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피아노를 치게 하라. 예? 4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쳐? 칠 수 있죠. 건반 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하는데 곧잘 따라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나비야를 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6개월. 본인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강도를 높여서 혹독한 연습을 하면서 마침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그가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진짜야?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4개로 그 어렵다고 하는 곡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연주곡 가운데 18번이 즉흥환상곡이래. 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곡을 연주하나. 그는 그렇게 피아니스트가 됐고 국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연주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희망전도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슬람 나라들에 가서도 성황리에 연주회를 여는데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연주회를 3일 동안 개최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리 광고하잖아요. 또 티켓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3일치 티켓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객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꼽힌 것이 뭐였냐면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야, 이슬람 나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비유해서 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손에 힘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좋아한다. 부족한 사람 좋아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그렇잖아요. 모세를 들어서 쓰려면 시퍼렇게 젊었을 때, 그럼 더 오래오래 쓸 거 아니야? 또 그가 조건 좋았을 때, 그렇잖아요. 왕자로 있을 때,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을 때, 그때 택하시고 그때 부르셔서 그때 쓰시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히려 더 늙었을 때, 힘 다 빠졌을 때, 비천해졌을 때 80세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 해답이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바울도 그걸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러니까 주제 파악, 분수, 잘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잘나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잘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심지어 약점투성이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린 아들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야 아빠 손 꼭 잡어. 알았어 아빠. 그러고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피곤해요, 졸려요, 손이 스르르 풀리죠. 아빠 꼭 잡으라니까 깜짝 놀라갖고 알았어 아빠 또 잡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또 손이 풀려요. 안 되겠구나 이 녀석, 엎혀라 엎혀. 그래서 등에 업고 갑니다. 아빠 꼭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으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꽉 끌어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양팔이 스르르 풀려. 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들을 꽉 붙잡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핑계댔어요. 못해. 여러분 나 자신 오히려 주제 파악하면요 진짜 자신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뭐를 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못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가 못해 신앙이기는 해요. 근데 자기 자신만 보니까 못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본래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해.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모세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갈 때 잡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꽉 잡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와 이런 거구나. 그가 신앙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승리를 거듭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평신도 사역자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본래 화학자였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성장하는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비결을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재미가 났어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나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어요.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복음 사역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끼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빌 브라이트 박사, CC 설립자지요. 사실 이 사람들의 덕을 우리도 받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거 생각하면 와, 그 원조가 헨리에타 미어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 120년을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120년 나눠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흥미롭게도 40, 40, 40 그렇게 돼 있다.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1단계 40년은 모세가 자기 과신했던 시기였다. 뭐 인간적으로 그럴 만해요. 왕자죠, 많이 배웠죠, 재산도 많죠, 잘났죠.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영어로 말 I'm somebody.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 아직 덜 됐다. 2단계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냈던 40년. 그때는 다 끈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별 볼 일이 없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왕자였던 것은 아련한 옛 추억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자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I'm nobody. 그리고 80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3단계. 그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고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고 실천하면서 이거구나. 그러고서 깨닫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사람이 됐네. I'm somebody in God.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할 수 있어.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군사력이 절대열세에서 이스라엘이, 게다가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했어요. 어떻게 이겨요? 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승. 어떻게 가능했나?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물론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승부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가 기도하고 또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 변수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종속변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성경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박윤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여러 신학교 교수로, 학장으로 역임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신약 구약 66권 전권의 주석을 남겼어요. 그거는 한국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도 드문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간증해요. 그 모든 일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는 일제강점기에 숭실 전문에 다닐 때도 기도의 사람, 그래서 산기도 골방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 만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되면 나 꼭 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써주세요.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부산 고려신학교 교수로 봉직하게 됐는데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생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학문적인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본인의 간증에 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감이 주석지필의 기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승리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팡이가 대단하면, 황금 지팡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도금한 거예요. 도금한 거. 조금 지나면 다 벗겨져. 알고 보니까 말라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해. 그거를 미리 알아야 돼. 미리. 나중에 알면요, 후회해도 때가 늦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승리한 거는 황금 지팡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말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그가 그것을 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조건, 세상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그것을 의지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기에 전능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